오늘은 성경의 인물들 33번째고요. 에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을 때는요, 이제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나서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웠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면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이제 배우자를 그렇게 고르게 했고,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이삭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말만 믿고서 그 믿음과 또 소망과 또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사랑에 빠져서 온 사람이 바로 리브가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을 때의 나이는 이삭이 40이었는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이삭의 마음이 또 리브가의 마음이, 리브가는 참 한없이 좀 부끄럽고 민망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자신이 온 이유가 그 믿음의 가문을 잇게 하려고 왔는데 그 역할을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마음이 참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삭도 굉장히 괴로웠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기도를 했고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이삭의 나이가 60이었어요. 그 리브가가 시집 온 뒤 20년 만에 자식을 낳았으니까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거의 쌤쌤이에요. 그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기다리는 횟수 자체는 다르지만 20년이라는 것은 거의 안 생기나 보다, 나는 그 임신 기능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왜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셨을까? 왜 사라에게도 그렇게 가혹하셨고 또 리브가에게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 가문이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가문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가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을 보고서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19년 동안 기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한 번 기도했는데 그렇게 임신 딱 된 게 아니라 거의 20년 가까이 정말 이삭이 좌절하면서 또 믿음으로 일어서면서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또 붙들면서 힘겨운 싸움을 그렇게 이삭이 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자녀가 안 생겼을 때는 1년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느낄 때는 저는 괜찮다고 하는데 아내가 굉장히 그거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약도 먹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생겨야 되는데 1년도 안 생기는 것도 사람은 조급해지는 거고 참 초조해지는 건데 20년 동안 그랬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실은 요즘에는 자식이 또 많이 없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둘만 또 잘 살기도 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라는 건, 가문을 대를 잇지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역시도 엄청난 시련과 연단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나
75세에 약속을 받았으나 100세에 25년간의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고, 그런 연단을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듯이,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서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신자의 인생 가운데 그토록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많은 이유는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꼭 확인시키시고 그 믿음이라는 것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사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한 것도 그냥 20년째 하나님께 딱 주신 게 아니라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하셨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랑 또 여러분 모두가 인생 가운데 기도 제목이 도무지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았더라면 이 가운데 한 분이라도 나와 계실 분이 계실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저도 아마 간신히 했을걸요. 목사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무지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정말 인생의 고난과 연단이 없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주어졌을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를 연단하심을 통해서 너가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너가 정말 나를 믿고 따르느냐라는 것들을 꼭 묻고 확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리브가는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한 아이를 잉태해도 힘든데 두 아이나 잉태한 리브가의 고생은 매우 심했습니다. 게다가 이 쌍둥이가 뱃속 안에서 얌전히 있는 게 아니라 맨날 둘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계속 그 태중의 아이가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치열했는지 계속 싸우니까 가만히 그 상태가 그 안에 들어 있어도 힘든데 이 계속 싸우는 게 막 느껴지니까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되고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 너무 곤비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이 일을 놓고 기도하게 되기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기도에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매우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그것은 이 두 국민과 두 민족이 때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게, 단순한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갈라지게 되어서 또 다른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운명이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에 의한 섭리,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게 인간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민족을 얘기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고 또 어린 자는 큰 자의 또 섬김을 또 받게 된다는 것은, 그래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결정이 됐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거나 조금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 그 유명한 선택의 교리,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교리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처음부터 약속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씨라야 된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제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가 나오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선이나 악이나 어떤 것을 행하지도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이 15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우리 수준에서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판단할 수도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감춰졌고 우리에게는 신비에 속한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뜻이 우리에게는 그것까지 일일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런 연고로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설명할 이유가 사실 없으신 것이죠. 우리 편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시고 궁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를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을 뿐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욥이 고민했던 것이 그거거든요. 나는 죄가 없는데, 잘못한 게 정말 없는데, 그거는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욥이 오리발 내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내처럼 그 욥처럼 의롭고 정직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을 겪으니까 도무지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자기 안에서 앞만 두드려 보아도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욥기의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것이 욥기의 주제죠. 내 안에 원인과 목적이 없지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틀림없이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의 결과 욥의 시련과 연단 이후에 욥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아옵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납득이 되지 않는 때가 사실 많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고 우리에게 감춰져 있을 뿐이시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공의로운 뜻과 그 정의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우리에게 역시 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겸손히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우리 장로교 교인이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어요. 그래도 납득은 되지 않지요. 그 억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서 전혀 비껴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태어나지도 않은 때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부터 얘기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야곱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야곱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또 야곱이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정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할 때 섬김을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의 어떤 영적인 그릇이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고 하는 정도로 야곱은 매우 인간적으로 볼 때 교활한 사람이고 기회주의자였고 또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사기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미 약속된 그것을 확실히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죠. 그런데 반면에 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천성적으로 남자다운 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에서가 그 이름이 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외모 때문이었는데 그가 붉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붉었고요. 그리고 전신이 털이 복실복실 나 있는 가독 같은 가죽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체적인 조건은 남성답고 강인했고 그것은 그의 성격과 생활 방식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에서가 좋아하는 것은 사냥이었습니다. 그의 건강한 신체 조건은 그로 하여금 산과 들로 뛰어나가 마음껏 달리고 행동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매우 피곤하고 곤비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는데 온종일 사냥감을 쫓아다니느라고 정말 무진장 배가 고팠던 그런 모양이에요.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들 땐 야 진짜 죽겠다라고 얘기하듯이 에서 입에서도 야 진짜 배고파 죽겠다, 야 진짜 죽겠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동생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죽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배고파 죽을 지경이면 일로 와서 이게 좀 드시죠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정서고 또 그것이 윤리와 도덕이고 인정이고 그렇잖아요. 죽겠다는데 팥죽 한 그릇을 못 주겠어요. 그런데 그 야곱은 이 형의 장자권을 노리고 있던 터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라고 말도 되지 않는 제의를 하죠.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팥죽 한 그릇 먹는다고 장자권이 진짜 실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굶어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다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너가 이제부터 형 해라. 이렇게 그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권을 넘겨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뭐 그렇다고 넘어가는 거 아니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것이죠. 참 배고픔에만 정신이 집중이 되어서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장래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전혀 도무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기꾼이었고 아주 교활했으나 어쨌든 그 장자권은 내가 반드시 소유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도 보면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문 성경에도 네 가지 동사로 그냥 딱딱 돼 있어요. 먹었다, 마셨다, 일어나 갔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 사람의 그 행동 패턴이 금방 딱 들어오죠. 잘 보세요. 이 먹었다, 마셨다, 일어나서 갔다라고 하는 이 패턴이 우리 인생을 압축하는 놓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꼭 먹고 마시고 또 어떤 일을 또 해야 되니까 일어나 갔고 또 돌아와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고 이것이 날마다 반복되는 패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고민이 없으면 사실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에서는 인간된 위치에서 짐승을 잡으면서 짐승을 잡고 사로잡는 사냥꾼이었어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가 짐승을 잡는 그 인간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의 패턴 단순해요. 먹고 마셨고 일어나 갔어요. 영적인 고민이 없어요. 이런 사이클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는 사람이었으나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육체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요, 영적인 고민과 고뇌가 없으면 다시 이 먹고 마셨고 일어나 갔다라고 할 때 이 갔다라고 하는 목적지는 다 다르지만 이 패턴은 놀랍게 다 유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 다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영적인 진지한 고민과 또 내세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그 거룩함에 대한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인간다움이죠. 그런데 에서에게는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남성답고요, 활발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털털했죠. 털털하니까 그래, 이게 팥죽 한 그릇에 이게 뭐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하고서 툭 하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화끈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장자의 명분을 결국은 빼앗기게 돼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것을 자기가 깨닫고서는 정말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원수처럼 생각한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돌아왔을 때 품에 안으면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포용할 줄 아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매력적이고 교양 있고 인성 좋고 베풀기 잘하고 좋은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 내에서 야곱 같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야, 진짜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좀 민망할 정도로,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자기만 할까? 어떻게 저렇게 잔머리를 쓰지? 하고 정말 정 떨어지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사람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영적인 감각이 있냐 없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막 살고 손가락질 바르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내가 하늘의 축복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 저 천국을 내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운데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되신 분들이지요. 그러나 혹여 에서처럼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지 않도록 늘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육신의 관점에서는 에서는 절박했어요. 나 그거 한 그릇 음식 안 먹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절박할 때가 있죠. 정말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릴 때가 있고 육체적으로 정말 곤비할 때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그릇 음식 때문에 내 육체의 곤비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늘의 축복을 거절하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물론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은혜 가운데 주세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항상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보좌 앞에 딱 섰을 때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믿었을 텐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육신의 조금 안위를 위해서, 조금 평안한 삶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거절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에도 소용없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불현듯 온다라는 거죠. 불현듯 와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개하고 싶어도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이 결국은 쫓겨나게 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에서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을 여기서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라고 할 때, 이 눈물은요 사실은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이 야곱 때문에 하고서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타인을 향한 분노와 저주의 눈물이었죠. 사실은 에서가, 물론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지만 영적인 감각이었기 때문에 회개를 사실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어떤 저주와 분노와 또 이를 가는 눈물이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억울한 눈물이 아니라, 내 잘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일을 허락하셨는데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는 뭘까? 다른 사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답을 찾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사실은 야곱은 교활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를 택하셨는지 다음 시간에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야곱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정말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늘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